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 택시기사 분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택시기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대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휴 괜히 목사라고 했다. 목사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또 목사로 보이나 보다 그래서 좋다고 대답했다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세요? 그랬더니 365번 나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는데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씩 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찾아봤죠. 365번 아니었습니다. 이게 속았습니다. 365번은 아니고요. 370번 정도 나오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365번 맞는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했을 게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끼워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365번만 딱 쓰셔가지고 그 말이 맞게 하시지 왜 그걸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대로 우리 자의대로 성경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365번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전생애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는 1장 11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절에서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시 19절로 이어지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17절에도 나오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나오니까 명령이 17절로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앞에 11절에서 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을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원래의 목적에 이어지는 그 명령은 19절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예요? 지금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것을 그대로 써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딱 들으면 그 명령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감안해서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명령이 딱 들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정상인데,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앞섰어요? 정이 끌린 겁니다. 정이. 명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야단 맞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에 대한 한평생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왔던 요한이기 때문에 먼저 그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다고요? 주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주님이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에 이행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딱 끊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고 그때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을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 싶은 주님을 향해서 몸을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이제 본 게 있죠. 7개의 금촛대를 보았고, 또 거기에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고, 또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들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 눈에 보였던 형상들을 쭉 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명령과 함께 들려졌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억눌렀던 그리움, 참았던 그 그리움, 그 사랑의 정의 그 회포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정작 사도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도 하고, 그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지상사역과 천상사역. 그러니까 지상사역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던 이 사건들, 그리고요 그 지상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주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기적과 구원의 일들은 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맛보았던 구원, 또 가난한 자들이 맛보았던 구원, 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위로와 평강으로 인한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주님은 어디래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입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살아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이것이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만 그렇게 이 지상에서 구원의 일들을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이후로 하늘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그 일을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전 우주적으로 공시적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천상에서 그 구원의 일을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가 아닐지라도 흉내만 낼지라도 그것조차 바로 천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그 신성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밑에 감추셔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리면 주님도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 속을 썩이면 예수님도 속을 썩습니다. 누가 약을 올리면 약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십니다. 가슴이 아프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완전히 그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예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투정도 다 받아주시고,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죄악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도 주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이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상사역을,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보았던 인성 안에 신성이 갈무리 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반대죠. 이제는 신성의 충만히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요한이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제는 신성의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소리를 향하여 몸을 돌렸을 때는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달려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삶의 애환과 그 외로움과 그 답답함들을 다 토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나아가기는 고사하고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생각과 지금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그냥 바닥에 쿵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는 형식입니다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냐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자리에 부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느냐? 마치 누구처럼요? 죽은 자처럼. 여러분이 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나무 토막이 됩니다. 서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숨이 멎으면 나무 토막이 돼버려요. 그냥 쿵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다칠까봐 몸 피하고 비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 바닥이 어떠하든 어떤 부위가 어떻게 닿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 토막처럼 툭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처럼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이성적 판단과 어떤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경외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그 두려움입니다.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 앞에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요한을 향하여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요한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응석바지로 가려고 했던 요한이 그런 틈마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리감을 느낀 겁니다. 왜요? 신성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 요한은 판단도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것을 느려서 그 사이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이제는 나도 다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혼란이 교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피조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신성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전히 동일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마치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갑자기 뒤로 빠집니다. 바다에 구멍이 나서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 그 욕조에 목욕탕에 물을 확 끼얹으면 밑에 배수구으로 물이 쭉 빠지는 것처럼 바닷물이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시냇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닷물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쭉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데 몰아서 이게 파도로 옵니다. 이러한 사고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속에 이러한 인식의 쓰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 확 빠져나가서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원이고 지옥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 사랑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외경심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는요, 절대자 앞에서 무력한 피조물로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빠졌던 그 물이 다시 오며 오히려 그동안 이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 누렸던 그 사랑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다시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과거에 죽었던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인성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성으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다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식으로만 알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참 사람의 원형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생하게 완전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우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졌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말하자면 정상적인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7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진술들은 이미 다 구약의 인용들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세토록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 창조를 완성시키실 또 그 완성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며 동기이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와 함께 쓰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의 일신, 일체 되심을 나타내는 이 요한의 용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다. 현재형이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죽었었노라. 죽게 되었었다. 이렇게 됩니다. 전에 죽게 되었었다. 무슨 말이에요? 살았었는데, 과거에 살았었는데 죽게 되어졌다. 이때 이럴 때 중간태를 사용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시면 우리말 성경 안에서 이때는 중간태구나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성부 하나님의 의지가 동시에 되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게 중간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중간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시키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종속관계가 되어버려요. 또 반대로 성부 하나님의 의지 없이 성자 하나님의 독립적인 의지로 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독립된 인격체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르시지만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자, 어찌하였든 이렇게 과거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사셨다가 죽게 되었다. 원했지만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또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 또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이 살려내셨지만 또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지상에서의 지상사역 동안 함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은 이제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엇이에요? 이미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요한은요 완전히 회복되어진 겁니다. 회복되어진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결핍되었던 지식이 지금 이 시간 안에 꽉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야 이제는 예수님의 11절에서의 명령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바로 11절에 주셨던 그 명령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는 것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것을 쓰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본 내용들을 기록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19절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바로 그 앞에 12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요한이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바를 쭉 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하면 되돌이표 찍고 다시 갔다가 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19절에서 추가되는 것은 이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이 기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19절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받아 적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총 12번 사용되어지는데 주로 7교회, 바로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를 향한 그 명령을 주실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뒤에서 이제 14장 13절, 19장 9절, 그리고 21장 5절 해서 총 12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할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4장부터 13장까지는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요한의 경험들입니다. 요한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9장 21장에 다시 기록해야 될 기록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17절과 19절에서 주님이 다시 주신 명령, 바로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과 19절에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이 보게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인 거예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감히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인간의 인내와 한계로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이 내용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믿음의 기초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짐승.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한평생 살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거든요. 관계. 이 모든 관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더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영원한 날만 여러분 사는 동안 인생 괴롭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부디 이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100% 그대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들까지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말씀을 100% 다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었으면요. 쓰고 나서 요한은 미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디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제 요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본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이렇게 요한이 그 명령을 받고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12절 이하에 있던 내용들, 그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있었던 본 것들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7 금촛대, 그리고 주님 손에 있는 7별, 그리고 주님의 모습, 형상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내가 본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 기록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 내가 본 것, 넌 기록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즉 본 것에 대한 해설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7별의 비밀, 그리고 7 금촛대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사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반드시 그 영적 피조물인 천사에게만 쓰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도 이 천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7별이 7교회의 천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7교회의 수천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는 수천사를 믿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단어를 성경 안에서 그렇게 교호적으로 쓰니까. 하지만 우리 개혁신앙 안에서 여기서 사자로 번역되어진 천사는 대체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지도자, 교회의 사람 지도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보았던 7개의 금촛대와 오른손에 쥐셨던 7별에 대해서 본 것을 썼는데 네가 보았던 그리고 기록한 그 7개의 금촛대와 7개의 별이 교회고 교회의 지도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7별과 7금촛대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7금촛대와 7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누가 책임지시겠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더군다나 7별로 상징되어지는 7교회의 지도자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의 분량에서 그 뜻을 묵상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볼까요? 보통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7개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와 7개라고 하는 숫자가 그 숫자 자체 개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의 12와 사도들의 숫자를 나타낼 때 12라는 숫자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별의 숫자 7개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인 등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겁니다. 12와 7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지 똑같은 숫자라고 해서 또 다른 숫자라고 해서 다른 의미고 숫자가 같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풀이를 할 때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렇게 해서 수를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은 탈락하고 5명만 교회를 세우게 할 거야.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여기서 7개의 교회라고 하는 7개의 지도자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와
열두 사도라고 하는 열둘은 완전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7도 바로 완전수로서의 7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교회가 더 좋고 어떤 교회가 더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수천 수조개라는데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 별과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똑같은 별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7교회의 지도자들을 별로 나타내고 있어요. 별은 밤하늘에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직접 빛을 내는 항성이든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든 분명히 빛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별로 비교했을까? 그래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금초대와 이 별을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 차이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걱정하고 신경 쓰라는 일은 주구장창 신경을 안 쓰고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엄한 짓이라고 합니다. 엄한 짓.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너 일을 해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데요. 지금 이러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거기에서 예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가면은 고작 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을. 고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임마누엘 칸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칸트 얘기를 해서 이제 칸트가 유신론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성으로 증명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칸트가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진 않죠. 믿기 싫은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여튼 고민하면서 죽었을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데 이성에 의해서는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럼 있으면 믿어야 되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실은 인생입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할 일을 하더라도 여기 사는 동안은 그래도 좀 편했을 텐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똑똑하다는, 그러니까 이 근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칸트가. 그러니까 중세의 모든 사상을 요약한 거예요. 중세의 어마어마한 이런 사상을 다 요약해가지고요.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칸트가 정리를 해서 그 이성비판이라는 책으로 3부작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세까지 있었던 인간의 모든 사상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 싸움이 있던 사람들도 그거를 보시면 맞아라고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근대 이후에 칸트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분파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칸트가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칸트를 향해서 들어오고요. 또 그 이후는 칸트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엔 깨달은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까지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5천억 년 살아도 글쎄 올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거만하잖아요. 그죠? 똑똑하게 잘나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갑자기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의와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저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와 지도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정감과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뒤에 어떤 얘기 나온다고요? 야단치려는 거예요. 야단치려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자기는 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 야단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시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뒤에 7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또 야단치시는 목적이 뭔 거예요? 후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7 금초태가 교회고 7 별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후에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2장부터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은 자아 비판을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4대 교회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전제론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주심으로써 그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은 충분한 수,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도 그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시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본래의 사명들을 다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아하,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최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교회, 이것이 사람됨과 교회됨에 의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소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것을 요한을 통해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초라한 것 같은 이런 교회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방해하고 의심하게 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 되어야 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회 없고 그런 지도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의 죄악과 이런 부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최선이요? 분량적 최선입니다. 존재론적 최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속 100km로 1시간을 달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속 500m로 5분 가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최선으로 12와 7이 같았듯이 그런 분량적 한계의 차이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이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가장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 안 됩니다. 또 열심을 빙자해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과 교회됨, 우리의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고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내가 존경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냥 두십시오. 이 교회는 완성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가끔 뒷담을 할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조금은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일으키실 때가 언제였었던가를 너무나 의로워서 너무나 훌륭해서 구원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울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아픔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리가 희석되고 왜곡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몸부림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한신자의 지난 그 눈물 때문에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를 지나야 그때가 하나님의 선한 때입니다. 우리가 평촌 광야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우리의 앞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됨에 허점이 있어 보이고 교회의 지도자됨에 부족한 것 같은 연약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견디기보다는 편한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왜 교회들이 왜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미 믿음을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지켜내기 위하여 가슴을 끓이며 애통해야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실패했느냐? 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흩으셔서 더 널리 교회를 퍼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선교사님 한 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흩으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오가고 하는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을 하나님이 지금 흩으시는 시대다. 이제 사실은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실수가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진 진리를 수하며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오히려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능가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올해 우리 평촌 광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온전한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를 이곳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순결과 이 교회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